2절입니다. 구약 455페이지네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5절이 아니고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그리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구약 455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혼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련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오늘은 슬럼프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슬럼프 극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죠? 최고의 사랑인가요? 거기 나왔던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해보시죠. 슬럼프 극복. 시작! 잘한다. 네, 오늘은 슬럼프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그 업앤다운이 있죠. 인생이 높을 때도 있고, 바닥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공중에 붕붕 떠 계십니까? 아니면 저 바닥, 저 밑에를 기어다니고 계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 마냥 행복한 사람도 없고 마냥 불행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네. 이 삶의 원리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명문대학을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업앤다운의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다윗의 삶도 역시 그 업앤다운의 사이클 속에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행복과 불행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의인인 듯 하다가도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다윗에 관한 책을 쓰면서 다윗을 향해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평가했어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다윗도 이 굴곡이 있는 인생의 순리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모습은 이 슬럼프에 빠진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지금 다윗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나를 막 짓눌러가지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미치도록 아무 일도 하기 싫은 그런 때가 있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내 인생을 무기력하게 탕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생활의 리듬이 다 깨지고요. 이부자리를 걷어찰 힘도 없는 그런 슬럼프를 겪게 될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의 무게, 가정의 무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모든 의지가 꺾여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사울은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다윗을 향한 그 광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 광기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숨어야 됐고 동굴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요,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600명의 부하가 있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컨트롤해야 될 6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600명은 성인 남자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식구를 포함하면 약 한 2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혀가면서 이끌어야 됐어요. 게다가 아내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정이 편하지가 않았겠죠. 다윗은 끊임없는 긴장과 엄청난 일의 무게 속에서 지쳐갔고요. 결국 슬럼프라는 괴물이 다윗을 덮쳤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이 슬럼프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삶의 무거운 그 무게만 내 어깨에 가득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울의 손에 잡히고 말 거야, 붙잡히고 말 거야, 그렇게 낙담하고요, 희망이라고는 결코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요 지금 오직 사울만 보여요. 문제만 보입니다. 어려움만 보입니다. 난 사울의 손에 망할 거야. 지금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도 좋지 않았고 정신 상태나 마음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을 하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역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밀려버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한 가지 결정을 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땅으로 갈 것을 결심하면서 가려고 했던 땅이 어디였냐면 블레셋 땅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에 지금 다윗이 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요?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있는 땅에 갔다가 26장에 보면 죽을 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살아나왔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26장에 보면.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기스 왕이 갔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런 잘못된 결정을 했고 실제로 그 결정을 이행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 왕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27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무슨 얘기냐면 아기스 왕의 종이 되는 대신에 지방에 땅을 줘서 거기서 우리를 살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었어요. 다윗과 그 2,000명 정도 되는 그 무리가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블레셋 땅의 한 지역인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거기에 거주하며 삽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좋았겠죠.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국이기 때문에, 블레셋이기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떠돌이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정착해서 제대로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글락에서 16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일시적인 진통제의 처방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료해야지, 뿌리를 뽑아야지, 그냥 지금의 당장의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했던 모든 결정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요,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해요.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자 라는 결정을 합니다. 다윗과 부하들도 병력으로 동원되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민족과 나와 동족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과 부하들의 동행을 거부해버려요. 그것이 사무엘상 29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동족을 보게 되면 분명히 배신할 테니까 우린 쟤네들과 함께 못 갑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죠. 동족과 전쟁의 또 대치 국면에 치달았을 때 실제로 잘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 뻔하니까 같이 전쟁에 가지 않게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기스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갔더니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 있는 거예요. 살던 집이 다 불에 타 있고 아이들과 아내들이 다 약탈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집을 부수고 아내와 아들, 딸들을 모조리 잡아갔어요. 포로로. 그 참혹한 상황을 목격한 다윗의 부하들은 몸부림치면서 통곡합니다. 30장 4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불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깐 갔다가 다시 시글락에 되돌아오니까 집은 다 불에 타 있고, 그죠? 모든 소유와 재산은 다 약탈되어 있고, 아내와 자식들도 다 아말렉에게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부하들의 눈에 원망의 불길이 타오르더니 저마다 주섬주섬 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던지려고요? 다윗에게 던집니다. 30장 6절 상반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나의 리더인, 그동안 그렇게 믿고 따랐던 다윗을 돌로 치자. 왜요? 내 아내들과 나의 재산과 내 아들, 딸들을 다 아말렉에게 약탈된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는 겁니까? 이 다윗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돌 하나로 영웅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돌이 자신을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7장 1절과 2절의 이 잘못된 결정이 섬길 조국도 잃게 만들었고 돌아갈 집도 아말렉에게 다 털리게 되었고 부하들은 더 이상 다윗을 신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슬럼프 중에 했던 그 결정이, 그 잘못된 결정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슬럼프는요 그릇된 결정을 숙성시키는 배양적 취와 같습니다. 슬럼프는 잘못된 변화를 길러내는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슬럼프 때 우리가 결정을 하면 잘못된 결정으로 계속해서 인큐베이팅이 된다는 거예요. 슬럼프는요 후회스러운 행동을 양산하는 마치 조립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럼프 때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대부분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슬럼프의 시기에 한 잘못된 결정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고 부하들의 신임을 잃게 되었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공동체와 가족들과 부하들의 신임을 다시 다 회복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결정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슬럼프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게 된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제가 우리 공동체를 보니까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 분위기를 일정 부분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슬럼프 가운데 있다면 그 슬럼프를 지금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그리고 조금의 행동도 피곤하고 삶에 의욕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신 사람 없죠? 능척하죠? 네. 그런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나요?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슬럼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다윗과 반대로 하면 돼요. 오늘의 다윗과 반대로. 오늘의 다윗과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다윗과 완전 반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은 세 가지 단계로 행동을 해요. 첫 번째는 탈진합니다. 탈진. 모든 상황에 버거워서 탈진을 하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부터요?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탕진합니다. 부하들에 대한 리더십도 잃고 아내와 자녀들도 잃고 가진 모든 소유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신앙도 팔아먹고요. 국적도 팔아먹고 자존심도 팔아먹고 탈진, 도망, 탕진의 단계로 계속해서 망가져만 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탈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탈진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도망의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도망의 단계.
이스라엘에 남아있어야지 자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블레셋에는 답이 없다고요. 잠깐 그냥 편한 것 같지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내 몸이 잠깐 편하고 내 육신이 잠깐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 근본적인 회복의 열매는 회복의 솔루션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일명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육신이 편한 대로 결정을 했는데 나는 그 결정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길이 나의 영혼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웃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슬픔이 있고요.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당장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갔겠죠. 그런데 그 길은 잠언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길이었고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는 슬픔이 있었고 즐거운 것 같으나 근심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슬럼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탈진의 상태에서는, 다시 말해서 슬럼프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하면 안 된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유보하셔야 돼요. 슬럼프 상태에서 하는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능이 어제 끝났는데 성적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잘 안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가정만 하는 거예요. 가정만. 부정탄다 그러면 안 되고 가정만 하는 겁니다. 잘 안 나왔다고 한다면 처음에 어떤 감정이 들까요? 네? 좌절하겠죠? 네, 난 안 되나 봐. 슬럼프에 빠지고. 그럴 때 하는 결정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결심을 하겠어요? 집을 나가버릴까? 그죠? 내 인생을 망쳤나 봐. 그러면서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돈이나 벌자. 아니다 무슨 아르바이트냐? 흥청망청 놀자. 그러면서 나머지의 시간까지 다 허비해버려요. 그런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블레셋으로 가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사울을 잊게 하는 것에 불과하죠. 잠깐 편한 겁니다. 그러므로 슬럼프 상태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삶에 관한 중요한 결정 그냥 유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밀어놓는 게 좋아요. 뒤로. 다 회복될 때까지 밀어놓는 게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했던 결정을 지금 힘들어도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게, 유지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상태 좋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기로 결정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태를 슬럼프의 상태에 있어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나의 삶이 오히려 망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적어도 이스라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한 동굴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습니다. 광야라도 그곳이 이스라엘이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런 블레셋 가서 험한 꼴 안 당했겠죠. 게다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다윗에서 살폈잖아요. 다윗은 피, 프로세스, 플레이, 그죠? 페이,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 과정을 충실하게 이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남아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가버릴 거예요. 애초에 결정했던 그 결심을 계속해서 유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편하려고 다른 결정을 해버렸고 결국 그 결정이 더 큰 고난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꾸만 도망치는 결정을 해요. 내 인생에 다운에 있을 때 자꾸만 도망치는 결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도망치고요. 공동체에서 도망치고 예배 자리에서 도망치고
그렇게 도망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우두커니 혼자 있으면 좋은 생각이, 내 상태가 좋을 때는 혼자 있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상태가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혼자 있다면 결코 좋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생각, 최악의 생각,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스페인 예수교의 수사였던 바타자르 그라시안, 이름이 어렵네요. 바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망설임. 지혜로운 망설임은 성공을 무르익게 하고 성숙함에 이르는 비법을 가져온다. 시간의 버팀목은 헤라클레스의 강철봉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운명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준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빨리 해체되며 영구히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행하는 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금속도 그와 같다. 가장 귀한 금속을 뽑아내는 데는 시간이 가장 많이 들며 비중도 가장 많이 나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정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정을 뒤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예요? 내가 슬럼프에 있을 때, 지금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 결정을 뒤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수사는 지혜로운 망설임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망설임. 망설인다는 것은 좋지 않은 단어인데 그 앞에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슬럼프 때는요, 망설이셔야 돼요. 자꾸만 뭘 결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뭘 더 해야 되겠다, 아니 안 해야 되겠다,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이 모든 생각들은 다 틀린 생각입니다. 상태가 좋을 때, 정상적일 때 결정했던 그것을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망설임인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슬럼프를 이기게 하는 기초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슬럼프이십니까? 슬럼프 기간에 어떠한 결정들을 하셨습니까? 그 결정을 리셋하셔야 됩니다. 다시 바로 잡으셔야 돼요. 결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지혜로운 망설임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대적을 피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대적을 피하지 말고 싸우자. 다시 한번, 대적을 피하지 말고 싸우자. 원래 이렇게 따라하는 거 잘 안 시키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앞에 것이 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두 번째의 이 대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의 슬럼프의 극복 방법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라는 대적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블레셋으로 갔죠. 도망치면 안 돼요. 도망치면. 왜 도망을 칩니까? 과감히 사울과 오히려 부딪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그 상황을 과감하게 돌파하는 행동이 슬럼프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지, 도망치면은 절대로 슬럼프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딪히기를 자꾸 거부하죠. 자꾸만 그 일시적인 편안함을 주는 그 블레셋으로 도망치려고만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대적은 우리가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더욱더 기세에 등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적에게 등이 보이는 순간 우리의 등에는 뭐가 꽂힙니까? 칼이 꽂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지금 네 주제에 뭘 하겠니? 그 실력으로 네가 무슨 큰일을 하겠니? 그렇게 슬픈데,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힘든데 뭘 더 하려고 그래? 그런 메시지들을 피해서 자꾸만 숨지 말고 오히려 과감히 부딪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좋은 책이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송진구 교수라는 분이 빅 예스라는 책을 출간해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유명한 분인가 봐요. 삼성경제연구소 그리고 각종 대기업에서 강연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다시,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성공은
시련의 원인이 된 문제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여 극복하려는 자세를 취할 때 얻을 수 있는 열매이며 이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슬럼프와 맞서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다윗처럼 도망치지 말라. 과감하게 부딪히라. 어떤 책의 제목을 카피하면 세상과 충돌하라. 그럴 때 슬럼프가 물러가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고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맞설 힘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에 세상을 맞설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사울을 바라봐요. 대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도망가게 만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살던 이 16개월 동안에는 다윗이 시편을 단 한 편도 짓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글락에서 살았던 16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슬럼프를 계속해서 그 안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사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시련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고난이 내 앞에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울을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깨져버리니까. 말씀의 렌즈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울을 바라봐야 나에 대한 온전히 자화상이 형성되고 내가 시련을 단순히 시련으로 보고 극복할 대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다 깨져버리니까 시련이 나를 잡아삼킬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피하기 위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기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슬럼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결정이 아니고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는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검만이 공격형의 무기입니다. 자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슬럼프에 빠뜨리는 그것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말씀으로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정면 승부. 제가 지난 주간부터 해가지고 엊그제까지 그 2015년도 사회계 아니고 사역 계획서를 청년부 사역 계획서를 이제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내년에는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사역의 힘을 집중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특별히 리더들이 좀 말씀을 더 배우고 매일 말씀을 먹는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하면 리더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말씀이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한 절 읽으시나요? 한 절? 매일매일 말씀 제가 보내드릴까요? 그럼 읽으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안 보내겠죠. 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을 이길 어떠한 도구도 없어요. 나가보셨잖아요. 그리고 판판이 깨져보셨잖아요. 뭘로 이기시려고 해요? 세상의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의 신분이 나와 있네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 붙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꿈이 없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셔서 여러분을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풀려야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슬럼프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풀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슬럼프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또 한 가지는 기도인데요. 기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결국 비참한 꼴을 당한 이유가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 염려가 없었다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이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이 염려를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염려를 해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쌓이면 그것이 슬럼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슬럼프가 왔습니까? 사울만 묵상하니까 염려가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날 죽일 거야. 날 잡아서 죽일 거야. 그래서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방법 외에는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슬럼프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슬럼프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죽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쓰러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쪽 어디 밖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기에 쓰러지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에 실마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 염려라는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강점은 뭔지 아세요? 뭐야 젊음이지. 네.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은 감정의 기복입니다. 감정의 기복. 감정의 기복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사실보다 부풀려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정의 악한 영향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의 사실은 이거였어요. 지금 나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처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죠. 그것이 다윗이 처한 실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은 붙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붙잡힐 것 같다는 느낌,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다윗은 잘못된 결정으로 블레셋을 가게 된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나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블레셋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감정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 거죠. 기도하는 일이 뭔가요? 기도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내가 사실에 집중하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상욱이라는 작가는 아세요? 네. 재밌는 짧은 트윗도 하던데, 제가 어제 카카오 스토리를 보니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났다. 인생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수능이 끝났다. 인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수능을 망치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수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수능이. 여러분, 수능을 못 보면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건 느낌이죠. 느낌. 내 느낌. 그죠? 내 느낌이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그 감정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나의 현실로 적용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죠. 뭐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게 한다고요? 기도로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내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사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시간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슬럼프, 무기력함, 영적 불감증 등을 다 떨쳐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겠다 결단하셔야 되고요, 진심으로 기도하겠다 결단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사모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 그 열망을 가지고 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슬럼프에서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키시고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뭡니까? 첫 번째는 슬럼프의 기간에는 모든 결정을 유보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망설임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 유보하십시오. 다 뒤로 미루십시오. 상태가 좋을 때 했던 결정을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그게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베이스, 기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을 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같이 맞서 싸워야 합니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노출시키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노출시키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고요,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작업들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슬럼프에서 극복되게 될 것입니다. 찬양팀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30분 정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 오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겠다. 오늘 난 찬양하겠다. 오늘 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겠다.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겠다 하는 결정들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결정하셨나봐요. 그렇습니다. 물 한 병만 다시 갖다 주세요. 됐어. 앞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결단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시죠. 불 꺼주세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다시 한번 기도해봅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슬럼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가 가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힘든데 안 힘든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데 가서 나 힘들다, 울고 싶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슬럼프면 슬럼프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쓸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슬럼프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시다.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내 삶의 부흥을 달라고, 무기력함을 깨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슬럼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다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영혼을 가운데 올라타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슬럼프 중에 했던 모든 잘못된 결정을 리셋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했던 모든 결정들을 리셋하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결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좋은 상태에서 했던 결정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영적 싸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피곤하면 기도를 멈추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려고 하는 노력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부흥회가 여러분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씩 회복된 귀한 그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에 치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는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제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드시면 다시 앉으실 때 일어나서 영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다시 한번 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찬양하시는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는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벌주가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고통 무거 운명의 시간 멍에 어깨를 소원하시면서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기 바다네 저기 거룩한 성령의 불 위에 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다시 한번 질병과 고통 물고 여러분 지금 모든 질병과 멍에를 벗기를 사모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기 바다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고백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나네 내 영혼이 명령하시면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나갑니다. 주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슬럼프 중에 했던 잘못된 결정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했던 모든 결정들이 다시 다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제가 화면에 4가지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일해나가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또 외우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자들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긴급한 기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간 우리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그 질병에 물러날 것을, 기적이 일어날 것을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질병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막힌 담들과 모든 질병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안으시니 그 평강이.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십시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시다.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이 시간에 온전히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시간 소리내어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에 속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에 속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현실을 악화하여 불리며 나아갑니다. 감정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각 셀별로 동그랗게 모이셨으면